오늘도 알키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 공식은 없지만 실패 습관은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개인이나 기업, 뭐 국가, 뭐 이런 데에서 주로 이제 몰락하는 패턴 10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패턴, 몰락하는 패턴 10가지가 바로 저것입니다. 첫째는 보니까 모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도, 안 좋아하는 태도, 그것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한 패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를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장을 절대 바꾸지 마라. 이거 딱 보면 이 사람 유연성이 부족했구나. 유연성이 부족하면요, 이제 그 위기 상황에 있어 가지고 돌파구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자기 자신을 격리시켜라. 그래서 타인과 단절되는 현실을 어, 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단절이 되면 이 사람은 고립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치의 오리도 없는 사람인 척 하라.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실패하는 사람들에게서 공이 볼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법은 정도껏 지켜라. 그러니까 규정을 무시하거나 편법을 쓰는 습관이 딱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관계를 가져갈 때에 그 사람 신뢰를 상실해버립니다.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할 시간을 갖지 말라. 그러니까 성급한 결정을 내리겠죠. 그래서 전략적 실패를 낳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문가와 외부 컨설턴트를 무조건 믿어라. 내부 판단 없이 외부의 의견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외부의 컨설턴트를 받으면 이것이 우리 상황에 맞는가 내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료주의를 사랑하라. 이건 이제 절차, 규칙 이런 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을 놓쳐버립니다.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헷갈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라. 그 오너가 딱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이 명확하게 저 부하 직원에게 딱 전달돼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다를 딱 내리면 그 오다가 초말단 공무원이 이래까지 일관되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 제대로 이렇게 규율이 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뭔 말을 하는데 이게 뭔 말하는지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 같기도 하고 그러면 자식이 애매함에 빠집니다. 모호함에 빠지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에 있어 가지고 혼란을 겪게 만듭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메시지 전달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형식이에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미래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거 1번하고 비슷해요. 변화와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 도널드 R. 키워라고 하는 사람이 2009년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에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10가지 이 책이 가장 이 분야의 대표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도 책이 나왔습니다. 김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패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존 크롬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빠르게 실패하기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가장 정통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서 공감 가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가요? 어떤 부분이 탁 필이 꽂히는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조성우 집사는 실패한 적이 없어가지고 필이 꽂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혹시 조 집사는 뭐 필이 꽂히는 게 뭐 하나 없는가요? 10가지 중에 없으신가요? 안종우 집사는 혹시 없으신가요? 저 10가지 중에 뭐 필이 꽂히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요. 에, 우리 어제 우리 당직을 하는 바람에 오늘 예배 지금 당직이죠, 그죠? 김 지사님 지금 당직이다, 그죠? 콜이 오면 또 나가야 된다, 그죠? 집사님 혹시 피를 꽂히는 게 뭐 없습니까? 9번? 9번? 헷갈리는 메시지. 아, 아, 당신 집이 그렇습니까? 미신 집사님? 상사로서 직장에서 그렇습니까? 집구석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한 1번하고 10번하고 딱 피를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왜 나 1번과 10번에 자꾸 피를 꽂히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이 탓인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나이 탓인가? 예. 근데 뭐, 제가 지금 이렇게 한 4, 5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메시지의 방향을 제가 딱 바꾼다는 이거요. 이거 엄청난 혁신입니다. 엄청난 혁신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모험을 제가 합니다. 사람들 실패하는 거 싫어합니다. 사람들 실패하는 게 싫어하는데 실패를 참 많이 해요. 실패를. 실패를 참 많이 해요. 실패를 참 많이 해요. 제가 참 웃기는 건요. 제가 이제 자그마한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개척교회를 타 교회 다니다가 이제 집이 여기라 가지고 뭐 이래저래 저런 이유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되고 오든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면 사람들이 다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는 이 사람 수준이 상당히 높은가 보다. 집사도 가르치려고 하고 안수 집사도 가르치려고 하고 장로라고 왔는데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고수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쭉 해보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야 이게 작은 교회라고 좀 얕잡아 보는구나. 작은 교회니까 작은 교회 목사를 다 알로 보는구나. 그래서 항상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 제가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야 이게 이제 작은 교회의 이제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 제가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참 보석과 같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진짜 괜찮은 진짜 대단한 분인데 참 이렇게 낮은 자세로 그런 분이 간간히 있는 거예요. 진짜 보석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한편으로 그런 분들 보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실패 사람들 싫어해요. 그런데 실패를 아주 익숙하게 하는 게 우리예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의 노릇들을 하죠. 필사의 노릇들을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실패를 사람들이 훨씬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하지 성공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실패도 익숙하지. 그래서 참 사람들이 실패에 너무 많이 이제 찌들어 있는데 여러 우리 다양하게 실패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패하기 싫지만 그러나 실패하기 싫지만 실패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진짜 실패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는요, 70년 내지 70년, 80년, 90년, 요즘 100년 정도 되죠. 100년 정도면 끝이 나요. 그런데 신앙의 실패는요,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저히 실패해서는 안 되고요. 실패했어도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이 실패하는 몇 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 분은 미가고요, 한 분은 미가의 어머니고요, 한 분은 레위인이에요. 그의 아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출생한 장로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장로님은요, 본래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요, 재산도 나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돈을 써야 할 때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열성교회 주축 멤버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자기가 이 교회 생활 좀 열심히 있고 나름대로 돈도 쓸 줄 알고 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미치는 자기 영향력을 보면서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남에게 선행을 하는 것도 좋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함으로써 물질적인 축복도 기대할 수 있고 형통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는요, 자기 과시 그리고 자기 인정 욕구, 이것이 항상 우선이었던 삶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은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뼈대가 바로 세워지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장로님은요,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서 어느 날부터는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마음 안에 큰 죄책감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죠. 교회 생활 열심히 여전히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지물이 인한 교회 생활이 즐거울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주일 학교를 봐도 마땅치가 않고 성가대를 봐도 시원치 않고 무엇보다 가장 못마땅한 게 누구냐니까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직접 교회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돈도 있고요, 땅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멋진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남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남주기가 다른 목회자의 이것을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소명도 없는 아이를 신학교에 보내고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명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예배당 멋지게 지어놓았지만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딱 보니까 수완도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수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아가지고 그를 담임 목사로 이 장로가 초빙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의 수완 덕분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동기로 시작한 교회, 수완으로 만든 교인을 애정으로 목회할 리가 만무한 이 목사님에게 곧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좀 더 큰 규모의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땡기는 것이에요. 원래 떠돌이 기질이 있는 이 목사님은 어느 날 당회와 성도들 간에 의논도 없이 그냥 교회의 기구와 자기가 챙길 수 있는 동산, 부동산 그걸 양껏 챙겨가지고 야반 도주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 장로님이 세운 교회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지금 17장 읽었지 않습니까? 사사기 17장 그리고 사사기 18장 이 두 장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본문을 각색한 것을 제가 손을 좀 봐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사람은요, 미가, 위에서 말한 이 미가, 이 사람은요, 사사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미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사사도 아닙니다. 평신도 근사님입니다. 그리고 소명 없는 아들 제사장 목사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돌아다니는 레위 목사도 역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 사사시대의 평신도 미가의 가정 이야기를 18장, 19장 이 두 장에 걸쳐가지고 꽤 많은 분량이에요. 이 내용을 이렇게 두 장에 걸쳐가지고 적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장을 할애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본문을 각색한 미가 장로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것입니다. 각색한 장로의 이야기를, 미가 장로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려줬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대목 그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이건 아닌데 하는 대목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반면교사로 그렇게 삼았으면 합니다. 실패는 나의 힘이라고 책을 쓴 이 교육심리학 교수 김하영 씨가 있습니다. 이 김하영 교수는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를 독이 아닌 약으로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으라고 주문해요.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자양분으로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건 아닌데라고 여러분이 이 미가 장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이 미가 장로가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근사도 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비롯해가지고 교회 공적인 모임 그리고 봉사도 헌신도 건축 헌금도 개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젠틀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웬만한 교회에서의 장로입니다. 웬만한 교회에서의 근사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 정도 되면요. 바로 장로감이에요. 바로 근사감이에요. 겉으로는 다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미가는요, 그의 어머니 돈 은 1,100개를 훔칩니다. 17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17장 10절을 보면 그냥 눈으로 한번 흘깃 한번 보시죠. 10절을 보시면요. 제사장의 1년치 사례비로 제시한 게 뭐냐니까 은 10개예요. 은 10개.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 은 10개인데 은 1,100개는요. 한 10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인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가져갔냐? 미가가 가져간 거예요. 돈이 없으니 사실은 미가의 어머니는 밤잠을 설칩니다. 식욕도 없고요. 상심해가지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릴 지경이에요. 기도라고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훔쳐간 그놈. 저주를 받을 줄 알아. 저주밖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미가는 계속 어머니가 저주만 해야 되니까 이게 마음이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이 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자기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고 그걸 실토를 합니다. 그게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보시죠.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실토를 한 장면이에요. 이때 미가 어머니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들이 훔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다리 몽둥이로 그냥 막 꼬시든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일단은 이 자식을 어떻게 요리할까 아니에요. 근데 이 어머니 어떻습니까? 야단을 쳐야 할 어머니는요 잃어버린 돈을 찾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여줘요. 돈을 딱 찾으니까 어떻게 기뻐할 줄을 모릅니다. 영영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아들이 간직하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오히려 아들에게 이것을 가져다 준 이 아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해요. 그래서 2절 끝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남겨없는 이런 말을 해요.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이 저주를 이야기해도 욕을 한 바가지도 시원찮은 반에 오히려 축복을 한다고. 이 어머니가, 이 정신 빠진 어머니가. 그리고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찾은 은 1,100을 서원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는데 막상 드리려다 보니까 이게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900은 빼돌리고요. 200만 드립니다. 그리고 그 200을 미가에게 주어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여기에서의 우상은요, 다른 신을 뭐 만들었다, 뭐 이런 측면이기보다는 요즘 이제 현대 기독교를 이야기하자면 뭐 어떤 기독교의 어떤 상징물, 예를 들어 십자가, 뭐 그런 것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미가는요, 그 돈으로 우상뿐만 아니라 신당,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
그 교회를 만들고 제사장이 있는 의복, 에봇과 그리고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 드라빔, 이방 종교의 흔적인데요.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이해가는요, 한술 더 뜨지 않습니까? 자격도 없는 아들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게 남주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명도 없는 이 아들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요,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도 세우고요, 예배당에 그렇게 신디도, 그리고 예배당의 더럼도, 그리고 강제산도 다 구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것을 다 사비를 틀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도 자기 아들로 세웁니다. 교회로서의 틀을 손색 없이 갖춥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교회일까?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일까? 그런 생각 떨쳐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틀만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일까? 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일까? 겉으로는 다 해요. 겉으로는 다 해요. 주일날 교회도 오고요, 헌금도 나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성경도 알아요. 그렇다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미진하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교회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한 신앙인인데, 근데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저만의 생각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책상도 앉아요. 그리고 수업에 참가하기도 해요. 근데요, 학습 내용이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뭔가 인격적 가르침을 받는데도 그에 대한 인격적 변화도 없어요. 알미 없어요. 지성이 자라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아요. 이 아이, 정상적인 아이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녀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교회에 사람들이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모임이라고 모이면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지?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하지? 어떤 주식이 뜨지? 어떤 기업이 상장이 되지? 이런 것만 계속 대화를 나눈다면, 이런 대화 나누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교회 모임이라고 셀 모임에 갔더니 이런 것이 주축이 돼가지고 세상 살림살이 자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 세상 개모임 가지. 말로 교회에서 이런 모임, 셀 모임을 가지나. 이런 거 살림살이 자랑하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거 자랑하자고. 교회 셀 모임 하는 거 아닌 것이에요. 교회 구역 모임 하는 것이 아닌데, 교회에서 목장 모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식 성공을 자랑하고 웃는 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잔치집과 파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사람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해요.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요, 더 좋은 조건이면 오케이 하는 이 레위인에게서 보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이면 오케이. 더 좋은 형편이면 오케이. 더 좋은 페이면 오케이. 더 좋은 이익이면 오케이. 오늘 본문에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7절에서 9절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예.
예, 아멘. 이 사람은요, 레위인, 이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이 생계를 위해서 찾아 헤매고 다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 미가를 만나는 거예요. 때마침 자식을, 사명도 없는 이 자식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목사로 세웠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인물이 레위인 청년이 딱 나타난 거예요. 미가가 풍부한 물질로 제안을 합니다. 그게 17장 10절이에요. 17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이제 그 청빙을 수락한 거예요. 들어갔더라. 청빙을 수락한 것입니다. 서로의 이익에 맞아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 청년은 거기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지파의 대표자들이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을 회유를 합니다. 미가 집안에 있는 제사장으로 취직한 이 레위인을 회유를 합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18장 19절에 나와요. 18장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중간에 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너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제안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현대어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죠. 왜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느냐? 더 큰 목회지가 있는데 더 큰 교회 목회를 하지. 그래서 이쪽으로 땡기는 것이에요. 이 레위인 어떻게 했을까요? 이 회유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며 살아야 할 제사장이 육신의 안일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조건이 주어지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유다 지파 레위인으로서의 사명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떠난 이유가 석연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곳 미가 집에 와가지고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리고 다한 지파의 회의로 제사장 자리로 옮기는 것도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 레위인 제사장에게서 보여지는 것은요, 더 나은 조건이면, 더 나은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지금의 사람들이 어떠하든 옮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점에서 미가와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는 사람이 레위인 제사장 이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사람들끼리끼리 놉니다. 유유상종. 잘 만난 것이에요. 이상하게 잘 만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이 두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문구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게 17장 6절이에요. 17장 6절에 우리가 다시 앞으로 한번 넘겨보면 이렇게 돼 있죠. 17장 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거 쫓아 살아가기보다 자기 유익을 먼저 구했다는 말입니다. 불신앙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익, 자기 축복, 자기 명예, 자기로 온통 도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중요해요. 자기가 항상 중요해요. 우리의 본능은요, 사실 자기예요. 자기 이익이 우선이고요. 항상 자기 유익이 먼저가 이게 본능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본능대로 살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본능대로 사는 것은 짐승이에요. 짐승은요, 본능대로 사는 게 짐승이에요. 우리가 본능대로 살려고 하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돼요.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까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본능은 자기가 항상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은요, 자기 더 나은 조건, 그것에 항상 흔들리는 게, 그리고 항상 그렇게 행동하는 게 지금 두 번째,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세 번째 우리 한번, 세 번째는 보니까 편리, 유익만 된다면 뭐든지 하는 것이에요.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세 번째가 저거예요. 다한 지파 사람들이 이동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편리만 하다면, 유익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하신 땅은요, 저 남쪽 땅 유다, 가장 밑에 있는 지파의 땅이 유다거든요. 그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땅이 누구냐니까 다한 지파 땅이에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성읍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살았던 그 성읍이에요.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읍이 소라라고 하는 성읍이고요. 또 하나의 성읍이 있는데 에스타올이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소라와 에스타올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성읍이에요. 거기서부터 지중해까지 쭉 확장해가지고 정복해가지고 땅으로 주어진 게 바로 다한지파의 땅이에요. 근데요, 다한지파는요, 이 두 성읍 외에는 더 이상 그곳의 땅들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원래 거기에 살았던 주로 원주민이 누구냐니까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 철기 문화가 이미 발전되어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거든요. 전투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게 18장 2절에 다한 지파의 이동이 거기에 있습니다. 18장 2절 한번 보시죠. 1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장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명 3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사람들이 땅을 찾아 나서다가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고 거기서 레위인 제사장을 또 만나게 됩니다. 서로 얼굴이 익히고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이 레위인이 미가 집의 제사장인 것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 사람이 지금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비록 뭐 엉터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우지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형통하심이 어딘지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게 된 땅이 어디냐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가 보니까 이 정탐꾼이 도착을 해보니까 때마치 그곳 그 주민들이 약한 거예요. 이 전투력이 약한 거예요. 국방력이 이 지역의 성읍의 사람들이 약한 것이에요. 그리고 땅도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기네 지파 사람들이 정복을 하면요, 손쉽게 정복도 하고 살기에도 딱 좋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저 북쪽,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남쪽에 살았는데 저 북쪽 가장 위쪽에 있는 저 납달리,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는 요단강 건너편에는 이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그 사이에 있는 헬몬산 그 밑에 있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에요. 정복 전쟁을 펼쳐가지고 정복 전쟁 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살기에도 좋은 곳,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딱인 곳이 바로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문제가 있다면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하신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이거 외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저들이 약하기 때문에 정복하기도 쉽고요. 살기 좋은 땅,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딱 살기가 딱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이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가 딱 걸리는 것이. 단체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한 채.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죠. 바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가족이에요. 저 밑 남쪽에서 저 위 북쪽 라이스 지역으로 거주지로 옮기는 단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리함이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에서 사는 것보다 우선이어야 하나? 손쉽다는 것이,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에서 사는 것보다 우선이어야 하나? 정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나?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네,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오늘날 현대 교회 어떨까요? 현대 크리스찬들 어떨까요? 어렵고 힘든 과정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분배하신 그 자리를 지킬까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땅을 지킬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기도하면서 정한 그 교회, 그 교회 지내다 보면 북풍 한설이 몰아칠 때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이가 좋아가지고 헤어지기 싫어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겪는 것이. 겨울, 부부지간에 겨울을 겪지 않는 부부가 있는가요? 겨울을 겪으면 다 헤어집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났는데도 북풍 한슬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내리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다한지파에게서 보는 세 번째 이건 아닌데는요, 편리함, 손쉬움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시고 그 땅을 다한지파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살기 좋은 땅, 그리고 전투하기 쉬운 땅, 뺏기 쉬운 땅, 그 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신앙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한 5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의 나라가 마지막이니까 위태했겠죠. 그걸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난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존에 썼던 친아수르 정책을 뒤집습니다. 그리고는 친애국 정책으로 외교 노선을 갈아타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조공을 새롭게 왕이 된 이 아수리의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더 많은 조공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애국 정책으로 외교 노선을 바꿔 탄 것입니다. 나름의 짱구를 훌리고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온갖 우상들에게 이 국난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 호세아가 합니다. 딱 하나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딱 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 한 가지 딱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역사가 깊어요. 그의 윗대 베가 때도, 그 윗대 버가히아 때도, 그 윗대 머나헴 때도 아주 역사가 깊어요. 딱 하지 않는 것. 다른 거 다 하는데 딱 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만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궁지에 몰리면 뭐든 합니다. 뭐든 하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든 하는 것이에요. 뭐든 하는 그 열심히 살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사람 다 나름대로 어떤 살 궁리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방향으로 기도하느냐, 우상 앞에 방향을 두고 기도하느냐, 이거는 천지차이인 것이에요. 똑같이 열심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건 방향이 어떤 방향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결론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친아수르 정책이냐, 친애굽이냐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시세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친중이냐, 친미냐, 새 시세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지금 유대인들,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 모세 율법을 신봉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제대로 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두 종류의 길이 딱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신앙 행태가 모세의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람 소리 듣고요, 아무리 뛰어난 대단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종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No.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지도 않아요. 우린 누구 소리 듣고 신앙생활 하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율법을 지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생명이 나중에 다 결정이 돼버려요. 생명이.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답니다. 방향. 또 하나는요,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못난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아수르 왕을 아련하면서 받던 우상 제단을, 성전에 그 번제단 노제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치우고, 아수르 왕을 아련하면서 받던 그 우상들을 숨기는 그 제단을, 노제단을 치우고 번제단을 치우고 거기다가 세팅을 다시 해요. 그리고 물두멍도 치우고요, 노바다도 치워요. 그래서 성전 구조를 임의대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 아하스가, 이 못난 왕이.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열왕기하 16장 18절에서 밝히기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성령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말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얼굴 두려워하지 마라. 그 존재,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근데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가 누구냐?
그리고 잠언 29장 28절에도 25절에도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되거니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자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딱 걸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내어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와 축복으로 실패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